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정말 자녀가 아버지하고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를 믿고 이 시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일교회 일부 랩런트 일에 참여하는 모든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이 비밀을 알고 정말 자신의 현장과 또한 맡겨진 현장과 미래까지 살리는 랩런트 성도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비밀을 간직하며 소유하며 전파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잠언인데요. 계속해서 잠언을 말씀을 보는데 잠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훈계고 명령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5주에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잠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로 고백이 돼요. 일단은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저에게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라 라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저뿐만 아니라 같이 듣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각자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잠언 말씀 제목은 생명의 길. 오늘 말씀의 요절은 잠언 6장 23절이에요. 명령을 듣고요, 몸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네요. 생명의 길.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 서론에 보면 우리 누가 들을까? 영은아, 이게 뭐야? 분필이 보여 안 보여? 보여. 근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도 강좌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물론 길이 도로로 보이겠지만 예수님 만나는 길, 참된 진리, 생명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영원한 것이, 이게 우리에게 꼭 답이고 우리 현장의 모든 길, 진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말씀하셨거든요. 저번 주에도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 전도사님이 농구에 알바를 하실 줄 몰랐는데 포스코에 갑자기 화재가 났다고 속보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곳곳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 속에 우리가 잊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이런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랩런트는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힘이 있으신 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자녀에 꼭 정체성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내가 누군지 아는 거거든요. 왕의 아들, 또한 노비의 아들, 그런 각 계급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계급이 지금은 없으니까 너무 평등하고 좋지만 옛날 시절에 우리 랩런트들이 살았다면 정말 아버지가 노비면 손자 대대로 노비였는데 우리는 손자 노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라면 두 번째로 보이는 힘이 있어요. 보이는 힘. 보이는 힘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분필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돈을 주고 분필을 그런 보이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전도사님 가정에 저저번 주에 말씀이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이사할 집도 마련하시고 어제도 이사했는데
정말 진짜 이 말씀 붙잡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이 말씀에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 랩런트들도 학업이 당장 성적이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학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증거를 볼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기만 하면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때를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 구했어요. 근데 받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때 쓰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원빈이가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뗐을 때 엄마 이렇게 한번 해주고 말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할 때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원빈이 같은 어린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기도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맛을 보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11장 24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있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14절 16절 24절 많이 봤는데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는 그 말씀에 아 믿어야겠구나. 이게 행함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중심에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이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분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깨달음과 암과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앞으로 보여질 미래의 힘. 미래의 힘이 뭐냐면 모든 게 전도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보내신 현장임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어제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집 앞에가 완전히 황금어장이에요. 놀이터인데 토요일날 그 뒤편에 있는 아이들이 한 20명이 오고 앞에 노인정 할머니들 계시고 하는데 원단 메시지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황금어장 사랑합시 된 재앙제를 살리려고 했는데 황금어장이 보이는 거예요. 인근이 친구들이 와서 인사 좀 나눠주는데 야 여기가 황금어장이다. 걔네들 황금어장이 뭔데요? 물어보는데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또 강단 말씀도 있고 원단 메시지도 제 입에서 선포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다. 이 답을 얻으시고 우리 랩런트의 모든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뭐냐면 나에게 참된 가족의 복음입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한테 가장 기쁜 소식은 이제 죄가 사면됐다 라든지 아니면 너는 이제 자유이다 라든지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가 전체 1등 나왔다. 그럼 그게 그 학생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거. 저주, 운명, 사주팔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게 우리 인간에게, 우리 개인, 하나님 자녀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반드시 믿어야 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명령과 법이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명령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하늘에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3, 4대가 망한다 했거든요. 구약시대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고 악을 행했다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과 포로와 속국과 모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겼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곧 법이고 하나님 말씀이 곧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3세대가 망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000대까지 보고 다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라고 되냐면 오늘 여기 보면 이게 진달래예요. 진달래. 근데 지금 길가에는 진달래가 피지 않는데 사모님께서 이 진달래를 가져오시면서 어디서 나시냐고 보니까 그 덕평에 있는 렘넌트 신학교의 산 꼭대기 있는 거기서 이렇게 가져왔던 씨앗이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40장 8절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이 꽃도 이제 시들고 다시 내년 되면 다시 피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법처럼 지키고 사람의 말도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법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어른을 통해서도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걸라.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라 그랬거든요. 이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꼭 그러니까 뼛속에 심기는 것처럼 마음에 새기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세요. 이것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내 몸에 새기게. 그리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세요. 성령의 역사. 전도사님 잠깐 얘기하면 어제 이사를 하면서 물론 사다리차 익스프레스 불러서 그 사람들의 힘을 의해서 딱 올렸으면은 이사한 느낌도 없을 것인데 전도사님이 이제 친히 장로님이랑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사모님이랑 장로님 오셔가지고 다 도와주셨는데 그 사다리차가 1층에서 4층까지 올라가는데 이 바퀴가 거기 걸렸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는 막 흘러내릴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감이 들었어요. 그때서 봤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 가진 가정이 이상합니다. 아무런 사고 없도록 그렇게 기도도 했지만 전도자들이 같이 가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마음에 목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자꾸 되새기면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도 살릴 것이고 친구들도 살릴 그런 언약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할 것 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믿으면 반드시 행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거는 내가 해야 돼요. 기도.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내가 배고픈데 엄마가 대신 밥 먹어 그렇게 할 수 없고 내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엄마 내 대신 화장실 가서 배설 좀 하고 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엄마한테 제가 아파요. 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맛이 있으면 엄마를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기도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되냐면 22절에 너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한다고 했어요. 다닐 때에 인도하고 너가 잘 때에 보호하고 너가 깰 때 말하리라 말했거든요. 우리가 길 다닐 때, 잠잘 때, 깰 때 그냥 불신자들과 똑같이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잘 때 그냥 자고 다닐 때 그냥 다니고 깰 때 그냥 깼는데
저번 주 강단을 통해서 이 평생 하는 거에 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저희 또 가슴에 딱 못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다니고 자고 깨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그냥 살았구나. 근데 오늘 말씀처럼 너가 다닐 때, 우리가 다닐 때 이 길이 웅덩이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기도하면서 다닐 때 나를 인도하고, 우리가 잠잘 때 악한 사단은 밤에, 또한 나쁜 짓도 밤에 많이 하잖아요. 잘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잘 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보호하신다고 했고, 우리가 깨어났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말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지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시로 전도사님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응답을 주냐면, 정시기도, 무시기도, 24시기도, 집중기도, 특별기도, 그런 단어 자체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도 알겠는데 되어지지 않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 정시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아침 학교 갈 때 정시로 기상하잖아요. 엄마가 깨우든 내가 스스로 일어나든 본인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학교를 8시까지 가야 되면 7시까지 꼭 일어나잖아요. 그럼 기상할 때.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꼭 정해놓은 시간에 식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해놓은 시간에 학교를 왔다 갔다 해요. 학교를 통학하거든요.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났을 때, 밥 먹을 때, 학교 갈 때, 집에 올 때, 그 4번, 물론 4번 힘들 수도 있지만 그 4번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 지금 학교 갑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고, 학교 끝나고 마치고 왔습니다. 집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만 이 시간만이라도 본인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게 이게 바로 정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과 악령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성령과 악령이 응답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우 힘들어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악령이한테 기도하기 때문에 악령이 응답해서 힘든 일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힘든 것이 과정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 본인의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힘들다, 배고프다, 짜증난다 그 말 전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하면 그게 바로 하늘과 통하는 정상회담이 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전도거든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전도사님 옛날 집에 있는 짐을 다 싸가지고 새 집에 1층에 놓고서 다시 가서 짐을 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 집에 있는 짐이 새 짐이 아니고 좀 헌 짐이더라도 이걸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목격자가 항상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믿고 하면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현장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명령은 대저 명령은 등불이라고 했어요. 잠언 말씀으로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다. 등불과 빛을 이렇게 구분하거나 이렇게 단어 자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등불이 등대의 불빛이기도 하지만 사전적으로 보면은 이제 앞에 일을 미리 볼 수 있는 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등불은 밤에 그 등대 불빛이 밤에만 켜져요. 근데 빛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햇빛도 있고 밤에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는 것처럼 법은 빛이랬거든요. 이 법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신호등이 있는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고가 날 뿐만 아니라 어떤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더군다나 무면허나 또는 음주나 또한 남의 집을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법을 세워놓지 않으면 사회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회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법이 곧 우리 앞에 비치는 등불이자 빛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법처럼 등불처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신학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학교 현장에 어떤 친구가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친구한테 전도해야겠다는 그 마음만 먹는 자체의 행위가 뭐냐면 친구들 이름 명단을 쓰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명단이 30명이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 쭉 하고 이 중에 하나님 믿는 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을 하루에 한 번, 다음날 한 번 그렇게 하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만남과 사건을 주시거든요. 그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생명의 길을 증거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은 축복의 사람들, 우리 랩런트들이 축복의 사람들. 세상은 망해져가고 세상은 어렵고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살아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분명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에 또한 응답을 받은 게 뭐냐면 저희 집주인을 놓고 계속 매주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 그랬지만 이분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분이 또 바뀌어서 저희를 축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원수도 사랑하라는 세상 속담처럼 우리를 저주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독절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복이에요. 복. 미나가 복이고 이신이가 복이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아 내가 복이구나. 복의 근원이구나.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을 택하실 때 뭐라고 택하셨냐면 대표적으로 택하셨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을 택하셔가지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키우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학교 수미초등학교는 이진이가 챙겨야 되고 대표적으로 세웠고 이 대화중학교는 영은이를 하나님 대표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 학교 현장에 대표적인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0절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렸거든요. 시대적인 축복. 이 시대를 우리 랩런트에게 분명히 맡기셨는데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시대적인 축복을 랩런트들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기념비적 축복을 주셨어요. 말씀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에게 함께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봤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님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본인이 체험해야 돼요. 부모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하나님을 내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마냥 어린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념비적인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불가항력적인 거는 사람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쓰나미, 일본의 쓰나미가 그냥 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없는 것처럼 뭐라고 창세기 39장 1절 6절 뭐라고 되냐면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됐고 그 주인의 손에 있는 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안 될 게 없는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은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능적인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가 있는 학교 현장도 축복하시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상했을 때, 밥 먹을 때, 학교 갈 때, 올 때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통하는 정식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내일부터 가 있는 학교 현장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대표적으로, 근원적으로, 정말 시대적으로, 기념비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보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